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불순종하고 화를 내고 만약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마 속이 터질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겨도 그 부모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것만큼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게 올 돈 미리 좀 주십시오. 참 불효막심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땡깡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 다 받아서 바깥으로 해외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 쓰고 그리고는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은 이 아이가 나옵니다. 물론 그 둘째 아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만 그 아들이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겪었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니까 봤으니까 알죠. 자식이 조금만 속상하게 해도 사실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 재산을 잃은 게 상처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것은 그건 꼬레비 마지막에 있는 문제입니다. 제일 그 아버지를 속상하게 한 것은 아들을 세상에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데 속상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이었는지 몇 년이었는지 몇 개월이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제가 아비가 되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는 모르죠. 그렇게까지 막 속상하게 한 자식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랬겠다. 자식이 속상하게 했었으면 이런 마음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아버지가 심정적으로 겪었을 그 표현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근심이란 단어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가 경험했을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근심은 일이 안 되니까 좀 근심스럽네, 그런 근심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리네, 그래서 얼굴이 좀 불편하고 뭔가 힘들어서 좀 꾀꾀죄 하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얼굴, 그 근심 아닙니다. 여기서의 근심은 큰 상처, 큰 절망, 큰 고통을 준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게 큰 상처를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 아프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고통스럽게, 너무 큰 고통스러움을 주지 마라.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30절에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상처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다는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 저 사람이 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 혹은 내가 어떤 말에 실수를 했다든가 그러면 내 말이 저 사람을 좀 아프게 했네. 어느 정도는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해결하려고 애도 쓰고, 해결이 꼭 안 되더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성령님은 해결하려고 애썼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 성령님께 찾아가서,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혹시 성령님하고 대화하신 분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냐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어서 정서를 갖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인격, 이제 인격이라면 인간의 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그분의 성품이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디바인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에 정말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령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무엇이?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항목들을 자세히 나누는 것은 시간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쭉 나누면서 성령님을 힘들게 하는 죄의 목록들, 여러분이 한번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째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명령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주신 명령입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주신 명령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짓된 행동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은 거짓과 못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체면 때문에 혹은 자기의 위상 때문에 거짓된 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성령님이 일을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그냥 안고 있으면서 충만함을 주세요, 인도함을 주세요,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진행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기프트가 있어요. 성령의 기프트. 예를 들면 섬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등등등의 은사는 내 인격하고 상관없이 역할해요. 보면은 잘 은사를 발휘한 사람인데 인격은 조금 엉터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괴리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 혼란스러운 줄 아세요? 은사는 인격이 엉망이어도 은사가 발휘돼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병은 고쳐요. 왜? 은사는 계속 진행이 돼요. 여러분은 은사와 인격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은사가 출중하니까 인격도 출중할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은사는 주셨지만 인격은 자기가 개발해 가야 돼요. 나쁜 걸 버려야 돼요. 성령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이 맡고 있는 것을 버릴 줄 알고 해결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것들의 항목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렇게 나오고 일단 제너럴한 모든 악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 노함과 분냄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노함은 뭐고 분냄은 무엇입니까? 노함은 활화산처럼 확 하고 폭탄처럼 터지는 것이 노함이고 분냄은 깊은 마그마가 이 안에서 흘러가는 꾹꾹 눌러놔가지고 두고 보자. 너 그렇게 나한테 나쁜 짓 하고 잘 사는가 두고 보자. 이런 것이 분노를 꽉 누르고 있는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은 주로 노함이 있고 여자분들은 주로 분냄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확 하고 터뜨리고 나서 나는 뒤끝이 깨끗해. 화내고 나서 뒤끝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죠. 화내서 온갖 지옥불은 다 던져놓고 불 다 태운 다음에 저 헐리우드산 불 질러놓고 다 태운 다음에 나는 뒤끝이 깨끗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 질러놓고 깨끗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동시에 분냄도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분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화병이 생기죠. 이 화병이 생기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 화병이 자기 자신을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쳐요. 황혼이혼이 왜 생기는가 하면 남자가 요청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요청해서 생깁니다. 50대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자가 황혼, 이혼을 요청해서 갈라집니다. 왜? 이 화병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화는 기질이 아닙니다. 아, 나는 기질이 그래서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노함이든 분냄이든 섞여 있든 무엇든지 간에 이 문제는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아파하신다, 상처를 받으신다. 너희 분노하면 화를 내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게 내 기질 때문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해야 될, 직면해야 될 악이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악이라는 것을 알면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수라고 생각하면 내가 해결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함과 화내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단어는 실수가 아닙니다. 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령님을 대단히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이건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 돕고 힘든 사람 도와줘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거다. 네 번째를 봅니다. 29절을 봅니다. 자, 네 번째.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서 더러운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욕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거친 표현들을 아마 생각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그것 포함한 타락한 말들입니다. 썩은 말들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말이며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며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며 내가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까칠하게 굴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해대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는 그런 모든 말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여기에서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말의 습관 가운데 교묘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25절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하라. 25절에도 벌써 언어에 관한 문제와 죄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그 다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구나. 그 다음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함과 분냄이 나오고 나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나옵니다. 떠드는 것은 여기서 화를 내면서 싸우는 걸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네가 나를 모욕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그게 떠드는 겁니다. 떠드는 거 그냥 막 떠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실에서 애들이 떠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기의 분노를 밖으로 확 표출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엔 뭡니까? 그 앞에서는 표출하지 않았지만 뒤에 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걔 아주 나쁜 애야. 걔하고 사귀지 마. 아주 인격이 쓰레기야. 걔는 나에게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말로.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죄라.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아래 지옥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 지옥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튀어나오는 그것들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이 안에 머무시는데 자꾸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일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문제만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 휘젓고 다니면서 막 상처만 주고 누군가의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 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당신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일시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좀 가만히만 있어줘. 당신은 제발 좀 배우는 일에 좀 신경 쓰고,
제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좀 돌아봐. 너 자꾸 설치지 말고 너 좀 돌아봐. 네가 일하면 일할수록 사람이 상처받아.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이 고통받아. 너 말 좀 하지 마. 너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이 언어의 문제를 성령께서는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로 천냥빈 갚는다 정도고, 또는 말 때문에 화를 부른다 정도지만, 기독교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출처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정도나 말이 어떤 잘못 나왔고 내 기질이 돼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악한 불이 내 마음을 통과하고 내 입술을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성령을 큰 근심거리를 주고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큰 죄다. 악이다.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아집니다. 회개는 어디서 할까요? 죄가 있어야 회개하죠. 그렇죠? 내가 넘어진 데가 있어야 회개를 하죠. 남을 넘어뜨린 것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보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 격려하고요. 참 고마워. 너 참 잘했어. 그리고 나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크게 보여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왜 쟤는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 내가 저한테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되는데.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언어를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성령께서 활동 안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활동하시는구나. 알아요.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제 그러면 긍정적인 것 쪽으로 넘어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본문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나 이유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은 그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놓고 영혼이 천국에 가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죽어서 영혼이 경험을 하게 될 거고, 만약 이 땅에 살아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또 우리가 부활해서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파라다이스,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씨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하시죠? 여러분이 체크 쓸 때 사인하시고, 요즘은 체크를 많이 안 쓰니까 보통은 이제 다 이렇게 찍는 것이나 또는 카드를 집어넣어서 요즘은 하시죠. 그래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자기 어떤 소유된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반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아버지 제일 높은 가장에 이렇게 반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반지에 이렇게 자기 문양이 있어요. 그 집안의 문양과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렇게 밀랍이 이렇게 있고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문서를 이렇게 접고 나서 이렇게 접은 여기다가 밀랍을 딱 몇 개를 붙여요. 그래 나서 이걸 꾹 누른 다음에 이것을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서 인증을 딱 해놓습니다. 집문서든지 그게 어떤 재산의 목록이든지 혹은 누구누구와의 거래에 대하여서 증거로 남겨놓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다. 일종의 authenticate, 이 권위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실링이에요. 실링. 실러는 하나님이시고 실링 그 자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실링 자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실링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실링입니다. 첫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하나님의 인을 찍었거든. 나는 살아있는 실링이야. 그래서 내가 네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가 계속 증언하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실링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실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느냐? 살아있는 실링이면 이 실링은 보호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도장을 꽉 찍었으면 이거는 권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 실링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떼면 안 돼요. 이거 함부로 떼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이걸 위조하면 엉터리 위조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권위 있는 사람만이 꽉 도장을 눌러놓고 이거는 누가 떼느냐면 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만 떼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인을 막 박아놓으셨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울어요. 하나님 이거 누가 뗍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울지 마라. 이 인을 뗄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그 인을 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인을 뗄 수 있느냐?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인을 뗄 수 있고 인을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장을 찍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살아있는 인치심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탁해야죠. 성령님, 제가 성령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저를 인쳐주시고 그 인쳐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도 제가 몰랐네요. 제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이런 언어의 습관이 있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분노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 상처 준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구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저를 인치셔서 그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치신 그 상태 속에서 살아있는 실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늘 십자가 앞에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달라고 해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성령님께 부탁해야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고 그 실링 그 자체가 되신 분이 나와 함께 가면서 증언도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고 바꾸어가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들은 지혜로움으로 변경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는 법을 우리 평생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30절에서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는 죄에 대하여 민감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알고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행동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목록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32절은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용서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서로 친절한 거고요. 먼저 서로 용서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말에 대하여 두 번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제가 거듭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용서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거는 악독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용서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상대방의 상태 때문에 용서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태 때문에 정죄하고 정죄하지 않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심층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한번 용서했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봤더니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또 나와요. 한꺼풀 벗겼더니 또 나오고 그 다음 걸 벗겼더니 또 나와요. 계속 용서해야 돼요. 또 용서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친절을 베풀고 축복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여러분을 공격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창끝 들이대서 옆구리를 찌른 사람이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찔렀잖아요.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 쓰게 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직접 했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똑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저주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거친 말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고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절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님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공동체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덕을 세워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말이 있으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계속 손해만 보네요. 이 사람 덕을 세워주는데 이 덕을 세워준 사람이 나한테 막 나쁜 말하면 저는 선을 베풀고 선한 말을 해야 되니까 나는 베풀기만 하고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주님의 방법인 걸 어떡합니까? 저보고 어쩌란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복수하고,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원수 갚고, 이걸 못 믿으니까 용서를 못하고,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 화를 내고, 이걸 못 믿으니까 내가 막 터뜨리고, 이걸 못 믿으니까 내가 잘되나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헐뜯고, 그걸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공동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